고람도의 능력 엘리야 시리즈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는 지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또 부흥, 또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은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때는 많았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생각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극히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성령 충만이 아주 예외적으로 있고 또 아주 예외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아주 예외적으로 한 번씩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백성의 그 하나됨은 언제나 은혜가 있고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언제나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연말 연시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무슨 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큰 비의 소리를 엘리야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18장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요 1절에 보시면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질문을 몇 가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좀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큰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으면 그럼 큰 비 내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큰 비 내릴 것인데 왜 굳이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본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특별히 42절에 보면 흉내도 못 낼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해보십시오. 이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허리가 요가를 하셔가지고 유연하신 분들이나 들어가겠죠.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왜 굳이 또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될 텐데 또 말씀해 보면 굳이 사환을 보내서 저 바다에 뭐가 떠오르는가 봐라 하고 이걸 또 굳이 요청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한 번만 기다리면 될 것이지 오늘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7번씩이나 그렇게 기다리는 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기도와 관련된 이런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집에도 안 가고 오래 앉아 있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죠? 아직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분들이라 단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에 빠져 있고 이미 타성에 젖어 있는 기도의 삶에 우리가 있어서 뭔가 손에 잡히는 기도 응답을 맛보거나 간증할 만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확실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꼭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구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응답의 단계를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하나하나 나누실 때
코람데오의 자세로 기도하는 엘리야를 우리가 주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할 때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보신 것처럼 엘리야가 몇 명하고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까? 450대 1의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벌이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이런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의 장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냥 조곤조곤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함성을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 바로 그 승리의 장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기손 시냇가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엘리야의 손에 450명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승리하지 못한 실패자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시대의 죄청산의 방법이 죽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죄청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죄에 대한 지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내 마음이 내가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정서적인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지적으로는 이 죄에서 내가 떨어지겠다, 이 죄를 내가 멀리하겠다 하고 완전히 돌아섬이 일어나야 죄의 청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죄를 청산한 구약적 죄 청산의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큰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청산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해야만, 죄 문제가 정리가 돼야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기도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를 그대로 우리 안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예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특별히 남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남편들이요? 네. 제가 1부 때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일까요, 여자분일까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남편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막혀 있는 거죠. 그 기도가 막혀 있으니 기도도 안 될 뿐더러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좀 무시했다고 내 기도가 막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 말씀하실 때 엘리야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 죄로 인하여 막혀 있으면 기도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남편들아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아내들은 지금 피해가고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남편들아, 성경의 아내들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역시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께서도 만약에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고 남편을 홀대하고 있고 남편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기도 역시 막혀 있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엘리야가 행하고 있는 죄 청산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문을 여는 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이 오래됐고 내 신앙 모태신앙이고 내가 봉사도 교회 많이 하고 있고 뭐 11조는 비롯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기도가 열리지 않는다, 내 기도가 안 된다, 또는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됩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여나 내 안에 거짓이 있는지, 혹여나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화를 바라며 독을 사람들에게 퍼붓는 그런 건 아닌지, 돈을 빌리고도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부부간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간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을 억울하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내 안에 죄로 있지는 않는지, 이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신약적인 시대에 죄에 대하여 내가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내 마음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죄에서 떠나는 삶이 내게서 일어나야만 기도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도도 할 것인데 그 기도에 효력이 없다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상달하였을 때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구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간구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가 철저한 회개를 통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형한 후에 아합 왕에게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자리에 아합도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 있을 때 왕이지만 자신의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대결에서 졌기 때문이죠. 거기서 그 처형 장면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큰 비 소리라고 하는 이 원문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콜 하몬 하카셈. 다시 직역을 하면 폭우의 소리의 소리, 이런 뜻입니다. 다시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폭우가 따들썩하게 소동하는 그런 요란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소리는 다른 그 자리에 있는 아합도 어떤 사람도 듣지 못한 소리입니다. 엘리야만 들은 소리입니다. 엘리야만 어떻게 이런 폭우가 소동하며 내는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됐는가? 엘리야의 귀는 소모즈의 귀인가? 엘리야의 소모즈가 뭔지 모르시군요. 옛날 600만 불 사나 할 때 나왔던 엘리야의 귀는 보통 사람의 보통 청력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는가?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엘리야는 물리적인 특수한 어떤 청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청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특수한 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청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쓸 때마다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절대 청력입니다. 절대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들리는 거죠. 엘리야가 그걸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경험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그가 3년 6개월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쭉 나누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릿 시내가에서 한 1년 남짓 까마귀가 먹이다 가져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매일 조달을 받았어요. 기적을 매일 경험했지 않습니까? 2년 남짓의 시간은 절망덩어리 그 과부에게 같이 있으면서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다 없어져도 또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없어져도 또 채워지는 2년 남짓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말씀대로 되는구나를 경험한 것이죠. 믿음의 불이 계속 타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1절에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하는 이 기도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드리기 전에 말씀대로 해야 되니 한 절을 찾아서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기기적으로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형식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이거대로 될 겁니다 하고 그냥 기도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심을 쏟지 않는 기도이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 마치 외식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고 봐집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만약에 누군가 듣고 있다고 하면 그 기도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 기도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니 경건한 척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잖아요.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내가 인용하든 인용하지 않든 말씀이 내 안에 와닿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지하게 결단되는 그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말씀을 내 손에 붙잡는 것과 내 기도 사이에는 그냥 형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딱 붙어 있어서 말씀 때문에 기도가 힘이 나고 말씀 때문에 기도의 삶이 능력을 받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인생 목적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하여튼 2박 3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목적 구절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같이 주셨고, 그 이전에도 제 인생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셨고 지금까지도 저를 이끌어온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런 말씀을 읽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주님만 하실 건 아니라 나에게도 그 일을 맡기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30대 중반에 갖게 되면서 이 말씀을 그때부터 계속 붙잡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에 돌아보면 어머니의 서원 기도, 그런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 기도를 들을 때 제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하지 않고 집안이 폭삭 망하면서도 정말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개척교회 목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 어느 순간 돼버린 그 상황 속에서 밑바닥 목회를 경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힘든 대학 청년 시절을 지날 때 뭔가 붙잡을 게 없어서 오롯이 그냥 기도만 붙잡고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교회 현장 사역에 들어와서 생명을 다해서 내가 사역한다라고 할 때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러면 하나님 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왔고 송교회를 인도하면 받을 때도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 간다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영적인 기도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의 단계에서 첫 번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폭우가 쏟아지는 요란한 소리를 믿음의 귀로 들으면서 했던 것이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42절을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앞서 제가 흉내냈던 구절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세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백성들이 있는 이 엘모라카 봉, 이 봉에 사람들을 그대로 머물게 하고 난 뒤에 갈멜산 조금 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합과 백성들을 떠나서,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 더 가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은 마치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기도,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집중하는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절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두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의 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하루 할만합니다. 이틀 안 하던 분들이 하면 이 두통이 와요. 3일 온몸에 통증이 와요. 4일 지나면 조금 살만하고 5일 지나면 더 살만하고. 금식을 할 때 왜 합니까? 금식하는 이유는 금식과 오락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혹 잘못 생각해서 내가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이틀 3일을 굶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내가 굶은 것 때문에, 나의 이 고통 때문에, 나의 이 고행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기도를 공로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실제 골방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돋보기 가지고 종이를 태워본 적이 있습니까? 햇빛에 빛을 받아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종이가 타잖아요. 여러분, 돋보기 원리와 같은 것이 레이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빛을 집중하면 빛 에너지가 나오는 원리입니다. 자연광은 그렇게 후레쉬를 비춰보면 확 다 퍼져버리잖아요. 근데 레이저는 쫙 비치잖아요. 이 레이저광은 그 밀도가 태양광의 100만 배나 된다고 합니다. 빛이 쫙 비치니까 요즘은 레이저가 모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집중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레이저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쫙 집중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도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였고, 자세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그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놓은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고 흉내를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따라 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며 기도하는 것도 집중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다윗은 때로는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데 마치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소리를 내지 않는데 흐느끼고 있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집중하며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처럼 된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어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가 타성에 젖어 있는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타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내 기도를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뜨겁게, 갈망함을 가지고 뜨겁게, 몸부림을 차가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집요한 기도를 이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환에게 지중해 위에 비의 전조가 되는 구름 조각이 떠나 안 떠나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보십시오. 바다 쪽을 가서 보라 하니까 사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또 가서 봐라. 이걸 몇 번 반복했다고요? 7번. 7번 반복할 때 엘리야는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7번 반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거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집요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 응답 받는 것 비교해보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걸렸어요? 몇 초 걸리지 않았죠. 순식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을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기도는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7번이 뭡니까? 7번이 7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짧은데 어떤 기도는 너무나 응답의 시간이 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기왕이면 하나님 불, 그래 불 이러면 딱 좋은데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 물 7번을 봐도 없어요. 왜 그러실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빠. 하나님 나쁘셔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지연되는가? 왜 응답이 자꾸 미뤄지는가?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하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하시면서 뭔가 작업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가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계속 절실하게 기도하겠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더 궁금해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잘 안 들으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하나님 가까이 두시려고 응답을 지연시키고 있으시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내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이미 타성에 젖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응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시간쯤이야 견뎌내고 기다리고 그 응답의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이런 집요한 기도의 축복,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회개가 있다면, 그런 간구가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폭우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폭우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징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작은 손바닥만한 응답의 징조를 봤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사라져야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근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극도의 고난 속에서 엘리야처럼 3년 6개월의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믿음이 진정한 확신이 되면 여러분 이 확신이 바로 징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내가 계속 붙잡고 갈 수 있는 징조가 된다는 거죠. 저를 예를 들면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붙드는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내가 택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확신이 내게 분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곧 응답의 일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 물론 그 곧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계획하셨군요. 이런 감사와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우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징조,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 기억하셔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더라도 그 징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시고 곧 있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맞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4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이런 폭우 가운데 이 46절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야가 폭우가 내리는데 아합 왕이 탄 마차 앞을 막 달려가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달려갔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32km입니다. 32km를 마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아침부터 영적 대결을 벌리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손신에 내려가서 450명을 처단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온갖 체력을 다 소진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마차 앞을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4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딱 접속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늘 엘리야의 기도 속에 그가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처럼 우리도 모든 기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내년 사역을 위한 사역위원장님, 부장님들이 임명되는 날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임명되시는 우리 당회원 모든 사역위원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부장님 40여 명이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있고 또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집요한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폭우와 같은 응답을 꼭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기도의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연말연시에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